우리 전후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하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는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 공간으로 부르시고 같은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함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고 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신앙적 실천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각 종교마다 신앙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오늘 제가 저는 불교 방송을 좋아하는데 불교 방송 한참 보다 보면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불교의 핵심이다라고 어떤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혜와 자비 이렇게 불교 신앙을 불교라는 종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이제 지혜와 자비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혜와 자비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가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지혜와 자비일 수 있고 우리는 사랑과 진리일 수 있죠. 그러한 가치들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주된 활동이 뭐냐 이거예요. 주된 활동.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자면은 아마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해 개신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실천 면에서 약한 종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108배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108배 안 해요. 그죠? 교회에서 108배 안 합니다. 그리고 시주하고 공양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교회에서는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한 거, 하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교회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저 티베트 불교로 가보면은 이제 일생에 한 번은 오체투지,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던져서 티베트 라사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수행 자기를 닦는 그러한 영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야말로 어찌 보면은 그런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에 5번씩 이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강경한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은 전체의 대략 80% 이상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실천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처럼 찬양팀을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재밌는 활동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스크에 이렇게 영상의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은 여자들이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모스크에서? 예, 자료 화면 보면 남자들만 엄청 거기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제일 경건한 종교 이슬람, 제일 경건한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는 이제 천주교 결혼식 혹시 가보셨습니까? 천주교 결혼식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중간에 성만찬이 있어요. 결혼식 중간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 결혼식 중간중간에 무릎 꿇고 일어나고 무릎 꿇고 일어나고 하는 활동이 계속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궁금해서 성당에 간 적이 있는데 성당 가면 성당 의자 앞에 이렇게 딱 우리랑은 다르게 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많고 묵주기도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뭔가 이 명상포 같은 것도 두르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 신앙 실천은 뭘까요? 개신교 신앙 실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정도? 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는 신앙 실천이라고 한다면은 영성 생활의 실천에 있어서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집회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한 지 3년 됐더라고요. 신도시에서 개척하니까 미어 터져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 많이 모이냐고 그랬더니 청년들 제적 숫자가 엄청 많은데 청년들이 목사님들 놀라실까봐 로테이션으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매주 오면 목사님 놀라실 수 있다는 거. 얘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놀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놀라지 말라고 청년들이 꼭 한 주씩 그 4주를 채우는 것을 금기시하고 3주 채우고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교회 나온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해 개신교 신앙의 신앙 실천의 핵심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뭐 사랑을 실천하고 뭐 여러 가지 가치를 향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천주교는 아마도 그게 성만찬으로 대답할 거예요. 영성체. 천주교는 거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영성체 할 때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거든요. 이거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병도 낫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은 진짜 이 능력도 생기고 영성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부여되니까 그 진짜 게임 아이템처럼 그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물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천주교 성당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성수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성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성령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성령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천주교 성령 사역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다른 종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다른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천주교 성령 사역 어떻게 하냐면 우리랑 비슷해요. 천주교도 간혹 방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천주교의 성령 사역하면은 우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천주교는 성령 사역을 해도 성만찬을 해요. 두 번째, 천주교는 성령 사역할 때 성수를 뿌려요. 거의 흠뻑쇼 수준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맞겠다고 거기 막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뭐가 우리의 신앙 실천의 핵심이냐?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걸 떠나서 무슨 여러 종교 중에 떠나서 성경은 신자의 삶의 신앙적 실천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말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예요. 기도. 성경을 가운데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성경 가운데 열면 뭐가 나오죠? 대환이? 성경 가운데를 딱 열면 시편. 전 대환이한테만 질문합니다. 대환이 진짜 저의 정말 영혼의 어떻게 보면 저의 제자고 진짜 저와 함께하는 너무 귀한 형제인데 성경 가운데를 열면 시편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은 시편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이 등장하고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시편이에요. 그러면 놀랍게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개인 탄원시, 다시 말해 기도예요. 개인적인 기도. 신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 박터지기 힘든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개신교 신자들, 다시 말해 성경적 신앙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실천을 하면 유익이 뒤따르거든요. 실천을 해야 유익이 와요. 그 실천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신앙 실천을 했을 때야 비로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는 뭘까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잠깐 그 불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거를 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이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조용히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절제시키고 좀 이렇게 자중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부르만 짓습니까? 뭐 대단합니다. 어, 훨씬 기도 뜨겁게 하시는데 그런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말씀으로만 하는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 실천 다른 거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신천을 합니까? 모체 투지를 합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금식을 뭐 율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활동으로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어떤 면이 있느냐? 부르짖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면.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을까요? 근데 잠잠히 묵상하는 기도가 많을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 분량 면에서 대략 3, 4배 이상 많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부르짖음 그 자체예요.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있죠. 특별히 이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종교들은요. 이 건강한 기도의 이 방법론을 제공하면서 기도문을 제공합니다. 기도문. 그 기도문을 따라 읽도록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이렇게 유도하고 또 기도를 바른 어떤 이 가이드 속으로 인도하는 마중물로서 또 인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기도문들 중요합니다. 또 청교도들의 기도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또 여기 보면 영성 문학에 있어서 정말 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기도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자의 기도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기도문을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언제나 그러면 그거를 주문처럼 외워야 할까요? 아니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반영해서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기도문 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라.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 읽어라. 실제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기도문 생활을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 시대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즘은 틀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 틀리면 민망하고 틀린 게 창피하니까 틀리지 않게끔 해주는 균형 잡히고 신학적으로 건강한 기도문을 제공해 주기를 다들 바라고 있어요. 다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내가 부르짖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의 외형적 활동만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면 지금 되게 이중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걸 엄청 세게 틀고 문을 열었어. 저걸 끄면 문을 닫으면 돼요. 저 꺼주세요. 예. 저걸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에너지 낭비도 되고. 그래서 저걸 끄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기도의 이 기도라고 하는 외형적 형식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이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아이고 또 정말 제가 이렇게 옛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기도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부르짖음이 데시벨을 얼만큼으로 너 최소한 60데시벨 이상으로 부르짖어라. 더 해야 된다. 요거보다 좀 더 내봐라. 배 단전에 호흡을 딱 해가지고 복식 호흡하면서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부르짖는다는 건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떨 땐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 영혼이 말라서 주님을 부르는데 작게 부르는데 더 진지할 때가 있어요. 작게 부르는데 훨씬 진지할 때가 있어요. 훨씬. 제가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사촌 동생들이 뭐 다 뭐 고등학생, 뭐 군대가 있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산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그 당시 뭐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그걸 장례식을 다 이렇게 돕고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이분이 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를 하니까 신체 장기가 쓸만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신이 나오면은 그 유가족들에게 그 장기 기증 그 사인을 했던 분들 중에 어느 장기가 지금 살아서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한 자매님이 그 아산병원에서 그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네, 아버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유가족들이 많았잖아요. 몇십 명 있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이제 아버님의 시신을 이분과 저분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 이게 테크닉이구나. 거기다 큰 소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콩팥은 누구한테 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순간만큼 이 고인의 시신이 정말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가족들에게 각인시키고 유가족들도 진지하게 고인의 시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때 소리를 작게 내더라고요. 와, 자 그때 아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목소리만 키운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진정성과 간절함. 실존적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지금 이 기도는 기도문 읽는 거 아니, 주문처럼 기도문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논리에 부합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 그때 그 논리는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내 삶의 실존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 쏟아내는데 그 쏟아낼 때 그의 데시벨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 쏟아냄이 어쩔 때는 굉장히 작은데 그게 강력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내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큰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 부르짖음은 기획되거나 논리적으로 미리 다 어떻게 보면 준비된 그런 기도 아니고 준비된 기도 아니고 이 기도는 쏟아내는 진짜 기도예요. 내 마음의 중심 그 자체를 쏟아낸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실천, 영성 활동의 요체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을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부르짖음의 기도가 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의하여서 발생한 개신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기도가 핵심이냐? 그 뒤에는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이 여기서 시편에서 등장하는 악인을 특정 개인이나 세력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시편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의 점진적 계시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이것은 어둠의 권세로밖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을 이재명으로 혹은 윤석열로 적용하고 그 안에서 막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실존, 다시 말해 뭐 정치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보편적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컨텍스트,
사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내 문제라고 하는 컨텍스트나 내 관계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순간 이 말씀의 본질은 완전히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의 악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자, 특별히 5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신 그리스도의 교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세상 고민하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번민하면 할수록 주님, 저는 이 어둠의 권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치열함 속에 실존적 진정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마취제를 주거든요.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귀신이 있고 어느 때인데 지금 뭐 어둠의 권세가 있어. 지금 어둠의 권세는 뭐 계엄령 뭐 그밖에 없어. 어둠의 권세 없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령 다 지나가고 국가 정상화 돼도요,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요, 청년들은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대국 경제 11위, 그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뭐 문화대국, 군사강국, 스포츠 강국, 그래도 그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헬조선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지 않냐? 사탄이 그러했구나.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자꾸 짓누르는구나. 그럼 그럴 때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는도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이제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듭난 신자 안에 자리 잡은 옛사람과의 치열한 전투는 죄에 대한 몰티피케이션, 죄를 완전히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씨름하고 싸우고 하면서 죄를 우리 가운데서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은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실존적 기도는 날마다 무너지는 음란 가운데, 허영 가운데, 날마다 무너지는 교만 가운데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저 어둠의 권세를 향한 강력한 도전과 그들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정말 울부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실존적 부르짖음이 자리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이제부터 모든 상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혹은 또 자기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권세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가 마땅히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 신앙 실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가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은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더 고양시키시고 더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일상적인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일상적인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죠.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일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훨씬 일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일상적인데 그 일상적인 침묵 가운데 멈추지 않는 실존적 부르짖음의 기도를 신자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주의 지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주의 성전, 주께서 약속하신, 내가 거기 머물겠다 하신 주의 성전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성소의 확장된 개념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하고 주님의 임재가 그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우린 예배라고 생각했죠. 예배가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일상적인 활동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없이는 참다운 교회다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의 성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려고 하는 정말 이 치열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그는 지금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신앙 실천이 이러한 모습인가 평가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이 과연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나의 신앙이 이런 지적 활동에만 머무르고 말씀 듣거나 또 이렇게 성경 읽거나 또 뭔가를 공부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참다운 개신교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자였습니다. 연구자이기 전에, 신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사회활동가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목도하며 그 가운데 막 절규하듯 진정성을 쏟아부으며 하는 그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뭐가 있냐? 따라해 볼까요? 응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시편 28편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은 5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한 정말 절규하듯 부르짖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뒤에 등장하는 6절부터 9절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거의 조울증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너무 성격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다는 거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막 고통하고 세상이 이게 뭡니까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그럼 보세요. 지금 악인이 심판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악인의 심판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 응답된 이후예요. 아직 100%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만으로 그것을 100% 이루어진 것처럼 승리를 지금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오늘 우리 삶에 그 승리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할 수 있으리만큼 그의 마음은 강력한 믿음의 확실성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경험하게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절규에서 찬송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오늘 기도 합심 기도 전에 말씀을 먼저 보자고 했을까요? 당연히 물론 합심 기도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장직청자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저를 회개시키시면서 제가 얼마나 못난 목회자였는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목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많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당연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뭐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만큼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정말 저만큼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드물 거예요. 예. 저는 원고 같은 거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잘못해왔다. 목회를 잘못해왔다. 결국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핵심은 기도인데 그 기도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큰 회개가 제 안에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못 배웠어요.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배워가지고 설교하고 민주적인 절차 또 굉장히 뭔가 근사한 가치들을 내걸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영적인 이 대립과 전투의 실상을 가르쳐드리지도 못했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가장 비참한 목사는 설교만 잘하는 목사래요. 그게 가장 비참하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내실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설교만 잘하는 목사의 교회 가보면은 성도들이 능력이 없고 기도가 메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교회를 몰랐고 목회를 몰랐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성장을 줘야 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저 혼자 만났어요. 저 혼자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말씀 읽다가 만났죠. 전 예수님을 저 혼자 만나서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법을 사실은 집회 때는 많이 해봤어요. 집회 때는. 그런데 교회에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목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늘도 저를 섭외한다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곳에서는 인터뷰를 하자고 하고 제 입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10년을 했잖아요. 그렇게 10년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볼 때 제가 과연 목회를 잘했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목회의 목자도 몰랐다. 진짜 목회의 목자도 몰랐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도를 같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늘 깨워서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돕고 협력해야 했는데 내가 그런 걸 할 줄 몰랐다. 진짜 몰랐다. 쥐구멍에 숨고 싶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지금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목회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였고 나름 신학자였고 나름 활동가였고 나름 사역자였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며 여러분을 용사와 같이 성장시키는 치열한 목회자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여러분에게 이 6절 이후에 기쁨이 없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그 응답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거든요. 근데 그 기도로 여러분을 이끌지 못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을 몰라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처럼 젊고 또 많은 청년들, 그 청년들을 다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아마 또 제 연배 비슷한 사람들 중에 정말 열심히 했던 목회자인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어요. 별의별 거 다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말로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어떤 게 신자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막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응답 없으면 너무 막 괴롭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목말라서 막 기도하고 싶고, 3, 4 모여서 막 기도하고. 저희가 이 목회를 잘 못하게 된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또 제가 총신대학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 저희 때가 이제 제가 뒤늦게 학교로 들어가서 07년도에 들어갔는데, 우리 학번이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은 부흥의 세대였어요. 부흥 세대. 채플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점심을 안 먹어. 점심을 안 먹고 산으로 올라가. 점심을 안 먹고. 그러면은 아마 요즘 총신대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산을 올라가면 산에 동굴이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거기 올라가서 애들이 자기들만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느라고 수업이 늦어. 기도하느라고 수업이 늦어요. 예쁘장한 여자애들이 채플 끝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땅바닥을 쓸면서 기도해요. 걔네 때문에 환경 미화 우리 안 계셔도 돼요. 걔는 다 쓸거든요, 그거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예레미 자매라고 지금 사모님 됐는데, 그 예레미 사모님네는 저 인천 만수동에서 부교육자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는 엘리트예요. 총신대도 거의 뭐 차석인가로 들어왔고 인천 외고 수석 졸업하고 막 이러는데, 걔는 물어봤더니 부목사님 거긴데 부목사님 사례비가 50만 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애가 3명이야. 그 잘난 집 딸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근데 안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보내셔서 그 교회 섬겨야 된다고. 거기 양떼들 섬겨야 된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씀이 좋으면 그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같이 막 모여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 목사님 교회 찾아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독교 신자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표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혼자서 열심히 믿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왔는데 젊은 저보다 9살, 10살 어린 동생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게 상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좀 실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또 정말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것 없이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고 이상한 사고 안 치고 정말 사랑하면 되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기독교 신자들의 삶을 가르치고, 성도가 몇 명이 모이건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기도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쫙 가르쳐야지, 이게 어느 시점에 되면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데, 야, 제가 아까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뭐 설교 아닌 넋두리를 들여서 송구하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중에 아마도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설교. 이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저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방법은 몰라요.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성장시켜 드릴 수 있을런지 자신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목사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저랑 비슷한 무지랭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설교자며 목회자, 복음 전파자, 교회를 조직하는 교회 오르가나이저,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도하실 때 그래도 주님 우리 교회 이요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주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럼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신학 교육이요? 조금 교만한 말씀 드릴까요? 자신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와도 어떠한 학문에 어떠한 분과에서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안 거예요. 백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성도들 영혼 못 바꾸는데요. 백날 책 읽으면 뭐합니까? 백날 책 읽으면 뭐예요? 지금도 출판사에서 연락 와요. 맨날 책 쓰자고. 책 끝까지 거 쓰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안 변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사실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영성 생활의 특징, 영성 활동의 중심,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그들 안에는 절규가 찬송으로 바뀌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절규해야 찬송할 수 있어요. 절규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부르짖고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절규하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성도들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또 목회자들이 또 오늘 천단일 목사님도 오시고 또 김주현 목사님도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르는데 정말 이러한 목양일념으로 성도들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키워가고 이 기도의 맛,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김선교 선교사가 있어요. 김선교 선교사 제가 맨날 간증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지만 제가 막 고개가 숙여져요.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쓰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삶을 봤으니까. 제가 그 센터에 가가지고 정말 거의 하루 왼종일 있으면서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요 저희 모아는 공간이고요. 목사님 여기는 저희 빵 만드는 데고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요. 애를 낳아서 같이 애를 길러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사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기도 안 하면 안 채워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두었더니 그러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응답의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경험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바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신자가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정말 옆에서 많은 고민들, 사역적인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더 죄송하고, 그래서 더 면목이 없고,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은 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신자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절규가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